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과 심판과 이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라면서 어, 되게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의 삶과는 되게 좀 뭔가 되게 인식이 다른 듯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노트로 오시면요. 노트로 오셔가지고 노트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서 과연 이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노트를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요, 지난주 말씀 우리 메시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건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로마 숫자 2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예루살렘과 자신의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울며 예언하며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 정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 왔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파퓰러한 타이틀 눈물의 선지자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요, 굉장히 그 파격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 그 독설처럼 마치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했던 또 막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선지자들 하면은 그렇게 떠올리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그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심판을 말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백성들을 위한 눈물로 드리는 중보기도와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이 메시지로 인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잘 길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이거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우리가 선지자 아니면 선지자적 음성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굉장히 과격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통 우리는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탕 빡 뒤집으시고 막 성전에서요. 되게 과격한 것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거의 대부분은요, 선지자들이 살아왔던 삶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고 안타까움이었고요. 우리가 한국 땅을 위해서 오늘 예배에서도 기도했듯이 한국 땅을 향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냥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 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로 다시 돌아오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좀 인트로를 정보를 좀 드리면 이분의 삶의 사역의 배경을 좀 전해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우선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쭉 위에 있었던 10개 지파는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난리가 났고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남아 있었던 두 지파만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주로 이제 밑에 남유다라고 불리죠. 유다 왕국만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도 아직 위에 있었고요. 왕국 중에서는 바벨론이 그때는 가장 크게 뜨고 있는 신흥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굉장히 강성했었던 바로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왕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되지? 그래서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나? 아니면 위에를 다 집어삼키신 아수르 눈치를 봐야 되나? 아수르는 사실 이미 바벨론이 커지면서 조금 많이 약화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나? 애굽 눈치를 봐야 되나? 그래서 요 당시에 유다의 왕들은 어디 눈치를 봐야 되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왕들 중에서 어디 왕한테 내가 조공을 드리고 눈치를 봐야 되는지 되게 골머리를 썩히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제사장 출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지만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은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는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전에서 잘 섬겨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예법만 배우고 어떻게 성전에서 섬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도록 또 동일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즉, 저렇게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제사장 출신은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 출신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린 나이에 불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과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자, 어리죠.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도 막 인용하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아이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조금 더 이제 인트로로 여기 PPT를 통해서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노트를 빠른 시간에 좀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옆으로 좀 빠질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불리고요. 초기에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시작을 했냐면, 요시야 왕, 우리, 기억에 언뜻 나실 겁니다. 그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쫙 구분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왕, 선한 왕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신제사 다 드리고 했었던 악한 왕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되는 거를 기억에 나실 텐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예언을 시작한 건 선한 왕일 때, 요시야 왕일 때에 예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나라가 그래도 괜찮을 때였었어요. 나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처음 바벨론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와서 다 침공해서 우리가 다 잡혀갈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예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에 나라 다 괜찮은데 왜 그래? 이 평화의 때 너는 왜 자꾸 난리를 치니? 자꾸 이렇게 우리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좀 가만히 있어. 처음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이 다 쳐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어. 다 그러다가 쭉 뒤로 가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뀌었습니다. 투항해라. 투항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라. 끌려가가지고 그냥 살아남아라. 바벨론 우리 형님처럼 잘 모시고 바벨론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갑자기 유다 백성들한테 가서 투항해서 열심히 잘 사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편인 것처럼 열심히 예언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 바벨론 편이지, 너 첩자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미움을 당했어요. 자, 여전히 예레미야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예레미야는 평화의 때 괜히 예언을 하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요. 그래서 막 예언을 했다가 제사장들이 좀 고만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저기 성전에 있는 문에다가 갖다 이 사람을 착고라는 게 그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하시던 칼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착고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을 대자로 이렇게 뻗게 해요. 그래가지고 손 다 양쪽에 묶고 다리 다 묶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매버리는 거예요. 착고에 매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꽉 묶어놨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언하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또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제발 그만 저항하고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세요. 70년 있다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다가 또 너 첩자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첩자를 몰려서 몇 번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이제 그 포로들이 끌려간 상황이었는데 1차로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이제 쭉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40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그 중간에 1차로 바벨론에 포로가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러지 마,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바벨론에 끌려갑시다.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안에 이 포로들 다 돌아온다. 사람들이 우와 하는데 예레미야는 70년 이러니까 너 진짜라죠 그러면서 뭔 70년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이렇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승리의 하나님 딱 하는데 그렇게 예레미야는 정말 사람들의 기대와는 영 다른 말만 자꾸 해대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나요? 그러진 않았었어요. 하나님 뜻인 게 그걸 뻔히 아닌가 그냥 전했는데 엄청나게 미움을 당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정치적 변절자로 이렇게 몰렸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선지자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적 역할을 정확히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의사항은요,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혹시 읽으시면은, 첫 번째, 되게 좋은 부분은요,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마지막 때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들을 행하시고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왜 이렇게 왜 하시는지에 대한 와이가 굉장히 많이, 이유들이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심판이 이해가 가요.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박살내시고 막 다 하시는 이 계획들이 왜 그런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게 설명을 잘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되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딱 읽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보면은 이해가 잘 되네. 그러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 가운데 진정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은요, 예레미야서는 정확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쭉 대부분은 배열이 잘 되어 있지만 이게 그 시간 순서대로 더 뒤에 일어난 일이 앞에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혹시 정확한 순서를 원하시면 제가 표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으시기 원하시면 제가 표로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대로 쫙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우리 보통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막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따로 읽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는 또 저쪽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저쪽 바벨론에서 뭐 이렇게 따로 행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는 한 시대 가운데 같이 공존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쭉 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지자가 아니라 에스겔은 보다 보면은 에스겔서 전체를 보시다 보면은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대인들 안에서 그발 강가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보여주는, 즉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와, 내가 앞으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에서 48장 마지막을 보면은 성전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잘 되어 있고요. 즉 그래서 성전도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에스겔서고요. 다니엘서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꿈과 환상과 비전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예언을 다니엘이 발견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막 눈물로 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7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포로로 끌려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유다 백성은 아직 하나님께 마음이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통곡하며 애곡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는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연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쪽에 있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편지의 답장이 예레미야한테 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 거의 죽을 말년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었어요. 끝까지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선지자들한테 자기 메시지, 하나님 받은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요. 저쪽에서 또 하나님한테 메시지 받은 대로 나름대로 계속해서 에스겔 저기 그 잡혀와 있는 포로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셨고요. 이게 사실은 각자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과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셨던 바로 이 모습들이 사실은 구약의 이 대선지서들이 많이 있는 바로 이 메시지들이 사실은 그 메시지들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것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있다가 아직 있습니다. 있을 때 예언을 시작해서 두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까지 다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가 3번으로 나눠가지고 갔는데요. 첫째, 둘째, 세 번째 포로로 사람들이 우수수 다 끌려가는 거를 예루살렘에서 이 성이 텅텅텅텅 비어가는 걸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와르르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거를 다 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즉 끌려간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끌려갔습니다. 정치인들, 학자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끌어가 버렸어요. 다시는 봉기를 일으키지 못하게, 다시는 바벨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민들, 힘없는 농민들, 나이 든 사람들 쭉 남아가지고 겨우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네. 자,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요, 놀라워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그냥 한탄하고 슬퍼하고 이러고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 애가는요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총 5장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2장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3장에 오면요 감사함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요 다 겪고 사람들 다 붙잡혀가고 다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에서요 이분이 하신 고백은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를 다 죽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남겨두셨어요. 포로로 데려가셔서 기득사람들 아직 살아있어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이해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예레미야는 이걸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아까 마지막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보통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강의를 들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뭔가요? 왜 이렇게 셉니까? 전쟁 꼭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왜라든가 이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렌즈를 주는 게 예레미야의 글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어온 일들을 읽어보시면요. 왜라는 게 설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마지막 때에 있는 엄청난 일조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뭐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좀 가만히 놔두시죠. 그냥 먹을 거 다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럼 우리 잘 살고 그냥 예배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어쨌든 제가 너무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깊이 오늘 다 들어가는 날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볼 때 아,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잘 예레미야에서 길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한 2년인가 예레미야서를 정말 마음 잡고 하루에 몇 절씩만 해가지고 2년 가까이 본 적이 있었어요. 시간 순서대로 다 다시 껴맞추고 주석서 다 넣어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졌어요. 마지막 때가 다 이해가 돼버렸어요. 이유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어쨌든 좀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또 하나 이렇게 제가 낚싯밥을 더 던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잘 좀 그 뭐랄까 기대감을 더 드리기 위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익숙한 말씀들을 보시면요, 우리 사실은 기도하면서 쓰는 말씀들 다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아까 읽었었죠. 밑에 보시면 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두둑 해가지고 많이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을 때 쓰는 천연왕국이라든가 마지막 때 가르칠 때 많이 쓰는 말씀이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도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점점점 이것도 예레미야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예언도 예레미야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도 예레미야서에 있고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신 새 언약도 예레미야가 예언했고요.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보화로 가득 차 있는 사실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50에서 51장은 또 마지막 때 바벨론에 대한 예언하고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꼭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가질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좀 전체적으로 빨리 좀 노트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좀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 마지막 왕들을 보시면은요, 이게 예레미야가요, 요시야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전체 다 예레미야가 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새로운 왕이 설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죠. 그때로 끝나고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복잡한 이름들이 있어서 약간 긴장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저도 잘 안 외워집니다. 여호야 긴이 먼저냐 여호와 김이 먼저냐 그래서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그냥 이거는 표를 보고 그냥 표를 찾아서 보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아 누구였더라? 아 이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그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한 왕 중에 가장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한 왕이 누구였냐? 요시야 왕. 이거 요시야 왕은 이 노트에도 써놨지만 성전 수리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다가 성전 안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 바로 전까지 율법책을 누가 획 던져버렸다는 것. 율법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토라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나라를 다스려 왔단 겁니다. 근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공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공포하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려고 노력했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를 바탕으로 종교 개혁을 밀고 나갔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명은요,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입니다. 세 아들들이었고요. 여기는 손주입니다. 근데 그 왕의 순서는 여기를 걷다가 여기를 걷다가 여기를 걷다가 여기를 갑니다. 삼촌한테 다시 올라가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요시야 왕 끝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요.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여호아하스, 이게 첫째 왕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 그 애굽에 호의를 얻어가지고 애굽이 와가지고, 그때 애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애굽이 와가지고 야 너가 왕이 돼,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버립니다. 근데 아닙니다. 애굽이 아니라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았던 셋째 아들이 섰다가 애굽이 와가지고 곧바로 3달 만에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정확한 스토리입니다. 조기 폐위되고 3달 통치했습니다. 보시면요, 3달 11년, 3달 11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3달 11년, 3달 11년. 마지막에 이렇게 갔습니다. 3달 통치하고 폐위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애굽에 호의를 얻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고요. 11년간 통치하는데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 처음에는 바벨론 섬기다가 애국과 다음에 또 동맹을 맺어버려가지고 바벨론 1차 포로가 일어나게 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3달 통치, 또 악한 왕, 우상 숭배 다 하고요. 여기서 그 3달 통치하다가 바벨론한테 다 폐위당하고 해서 바벨론 2차 포로.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는 바벨론 3차 포로로 해서 바벨론의 3번째,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립니다. 얘들 진짜 안 되겠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 버리자. 그래가지고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요, 바벨론을 대적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굉장히 헛갈렸습니다. 누구한테 편을 들어야 될지. 예레미야에 의하면 처음부터 바벨론 편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중간에 괜히 애굽 편 들다가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배경으로 보시면요, 제가 노트로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때 시대상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B번 보시면요, 1페이지 B번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1페이지를 못 넘어갔는데요. 자,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예언하기 시작했고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멀쩡한 것 같은데. 요시야 왕 때 막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고요. 성경 전체에서 드물게 유다의 암울한 상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잘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느끼는 선지자의, 중보자의 고통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왜 선한 왕 때 그렇게 무엇 때문에 이런 그 심판이 올 것을 다 선포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선한 왕이었는데 왜 그때부터 꼭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어야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좀 있다가 아니면 바벨론이 아무도 모르게 그 공격해 올 거니까 미리 말씀하신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현대 지금 그 크리스천애티,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왕이 선하다고 나라까지 선한 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두 가지를 동일시시키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선한 왕이 있으면 나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대통령이 있으면 나라도 멀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굵은 배를 두르고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라고 말씀했던, 예언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가 넘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그만큼 나라 전체가 엉망으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포인트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왕이 있다고 해서요, 왕이 선한 왕, 선하게 보이는 선한 왕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선한 상태는 아닙니다. 나라까지 멀쩡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지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나라가 멀쩡한 겁니까? 그대로였었어요. 바로 전에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있잖아요. 애 안에서 행해지는 온갖 동성애와 수많은 나라의 교육 시스템 무너진 게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만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한 정책을 몇 개는 이렇게 뭐 요시야처럼 종교개혁 비슷하게 이렇게 하겠지만, 나라 상태는요,
심각하게 고쳐야 될 정도로 미국 땅이 그대로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과 나라 자체를 동일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습관이 인터넷이라든가 사람들 뭐 유튜브 말하는 것들을 글들을 들어보면요. 동일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선지서 전체를 보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많이 얘기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불만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레미야는 막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네, 짱남이면 좀 말을 들었을 텐데 혹시 이 사람 막내 아니야?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면 불평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는 되게 많이 합니다. 요 금방 예레미야서 20장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0장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20장은 거의 바이폴라라는 증상이 있잖아요. 네. 막 웃다 갑자기 막 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 20장을 보시면 거의 바이폴라 걸린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러면서 나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 그 중에 한 구절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가지고 하나님은 다 했는데 제 삶이 왜 이 모양인가요?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좀 마치 막내가 불평을 하듯이 제가 막내라서 어떻게 불평하는지 잘 압니다. 이 불평이 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마치 막내가 불평하듯이 하나님 이거 다 저한테 시키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내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멀쩡한 모양으로 사셨던 것 같은데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그런 분들은 뭐 왕 옆에서 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왕하고 맨날 싸우고 있고 왕한테 가서 맨날 경고만 하고 있고 왕한테 맨날 미움받고 왕한테 조용히 남들은 선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칭찬받는데 자기들은 왕한테 조용히 밤에 불려가가지고 어떻드노 하고 이렇게 왕이 물어보면 조용히 말해줘야 되고 하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맨날 욕먹고 조롱받고 뭐 이러는 저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들을 많이 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시번을 보시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표적인 큰 두 가지 죄악이 있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흰놈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도 같은 것까지 다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뺐고요. 여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불 위에 걸어가게 하고 그냥 불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예, 이게 몰렉 왕을 그 암몬 왕인 몰렉 왕 여기 밑에 써놨는데 여기 써놨네요. 예레미야서 7장 30절 보시면 유다 자손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거는 성전을 더럽힌 거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도벳사단 암몬 신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고요. 므낫세 왕 때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신의 아들을 너희 아이들을 몰렉 신에게 드리지 말아라고 레위기에 정확하게 금하고 있는데도 그냥 한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몰렉 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몰렉 신한테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네, 대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끔찍했었습니다. 막 그 왕이 자기의 아이를 막 그 불 위에 걸어가게 막 하고요. 진짜 불 위에 다 막 그냥 하고 그 아이의 비명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왕비가 큰 북을 치면서 애를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의 비명을 들으면 왕비가 너무 막 괴로울까봐 아이가 지르는 비명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막 북도 치고 막 그러면서까지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갖다가 그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요시야 왕 때 그거를 개혁을 했어야만 됐었어요.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큰 죄악은요, 음행으로 도덕적 타락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결혼과 가정이 다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8절 제가 가로치고 해놨는데 이때는 창기의 집에 뭐라고 말하냐면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조용히 가는 것들이 창기의 집에 우르르 몰려가는 거고 또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지라 남자들이 이웃의 아내를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막 그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 딴 여자들 따라다니고 자기 아내랑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결혼 관계와 모든 도덕적 개념이 다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바벨론을 가지고 이제 유다를 그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본으로 가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평화로운 시기.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침공할 것을 말하면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해서 미움받고 이후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목숨을 건지라고 예언해서 변절자로 찍히고 예,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사실은 예레미야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그냥 혼내려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너희들을 향해서 희망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하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혼란과 고난과 하나님의 일하신, 특별히 심판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밑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셨어요. 돌아와라, 날 만날 수 있어. 구하라, 날 찾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자, 이런 사역을 좀 예레미야 사역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만에 우리가 구약의 이 스토리라인으로 풍덩어를 한번 잠깐 빠져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터프한 일과 사역을 하는데에도 어떻게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번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에 즐거움을 하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조롱과 멸시를 견디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착고에 채워져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묶이고 감옥에 던져지고 이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요. 이게 사람이 그냥 맨정신으로는 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40년 동안 그러면요. 자, 어떻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배경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요.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에 그가 말씀으로 훈련받은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신명기 33장이라도 보면은 이런 데 보시면은 레위인들이 제사장 쪽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자라면서 말씀의 훈련을 이미 잘 받은 사람인 걸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B번에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그 괄호치고 써놓은 데가 왕하, 열왕기하 22장 13절 앞뒤 부분에 보시면은 요때 요시야 왕 때의 율법책을 찾아냈습니다. 율법책이 없었는데 율법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페이지 3번에 보시면요. 페이지 3번을 보시면은 3번에 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고백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됩니다. 사실 흥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녕히 가십시오. 뵙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시아 왕 때 주의 말씀이 발견된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 말씀들을 먹었더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에 드디어 요시야 왕에 의해서 발견된 걸 기록하고 있고 본인이 그 말씀을 먹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먹었을 때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말씀의 즐거움을 알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밑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사실은 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 그 라이프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오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단맛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은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모든 것들 침공을 모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이런 인식 아래에 더 명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라이프로 들어가면요,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평을 하지만요, 불평을 할 때에도 자신의 입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즉 선지자가요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이나 무슨 기적 같은 능력을 얻어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얘기하는 방언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때 초자연적으로 이걸 말해라라고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라이프를 움직였던 힘은요, 원동력은 그가 정말 달게 먹었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복시켰던 말씀이 그의 삶의 아래에 깔려 있었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구절로도 한번 다시 볼 겁니다. 자, 이 C번은 좀 건너뛸게요. C번은 건너뛰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그 예레미야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사실은요. 예수님이요. 와서 리더들하고 하도 많이 부딪히니까 예수님 3년 사역 다 하시고 3차년대 우리 배웠었죠. 3차년대 리더들하고 공개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리더들한테 회개를 촉구하고 막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더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 누구랑 세례 요한 세례 제자들이 막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막 얘기하는데 더러는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요. 예레미야의 라이프가 너무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리더들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계속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데 계속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이 보고 묘사하는 게 사실은 예레미야 삶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라고 라는 부분 C번은 그렇게 간단히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라이프와도 좀 비슷했구나라는 거 잠깐 살짝 건너뛰고요. 자, 우리가 D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조롱하니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 말씀 앞과 뒤에 뭐가 있는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0장. 저희가 시간만 많으면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정말 우와, 이 사람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과 뒤만 살짝 보겠습니다. 7절과 9절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지만은 사실은 그의 마음을 속에서부터 주장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를 마음속에서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흠정역은 속이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사신 겁니다. 자, 가서 어렵겠지만 가서 선포하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아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다는 건 그냥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달콤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예레미야야, 가서 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에서 막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찬양하고 막 하나님 저의 삶은 하나님 겁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하면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치 그런 모먼트와 비슷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그런 모먼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일 때, 어렸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에 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제 말을 통해서 왕을 심고 또 뽑고 하는 일들 주님 행하시옵소서. 달콤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쫙 기름 부으시고 예레미야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셨겠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아마 그렇게 응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천사가 요한한테 책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리라 라고 한 이것과 사실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그 요한에게 천사가 하면서 요한한테 한 그 말은요. 똑같이 다른 사실은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는 없습니다. 저 다음 장에 있는데요. 어쨌든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은혜를 충분하게 주세요. 그래서 아멘 하고 갔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억한 심정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속았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저를 이렇게 막 아름답게 당신의 영광 다 보이시고 하실 때 이렇게 하셔놓고 나중에 부르셔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언어에 표현하는 단어는 속이셨으니라고 사실은 돼 있어요. 권유하시문어라고 이렇게 살짝 깎아가지고 한글 성경에 있는 개역 개정이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속이셨으니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정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속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해서 이제 7절이 끝나고 뒤로요. 종일토록 저를 조롱하나이다. 막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평을 한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 안 해!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서 불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요. 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서 5장 14절 보면은요. 요거 짧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불처럼 나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면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도 계속해서 그를 움직이고 있어서 능력이고 그가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이 불이 돼서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라이프의 속에 안에서 내면에서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모든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내 안에 불타고 있는 이 말씀의 불 때문에 제가 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번에 보시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 예언할 수 있도록 예언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었던 이 힘은요. 그 안에 불타고 있었던 말씀의 불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저 뒤로 가시면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 20장 전체를 보면요. 주님 정말 저는 태어난 순간에도 이게 왜 저를 태어나고 한국말로 하면 왜 우리 어머니께서 기쁘게 미역국을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라는 이 고백이 사실 예레미야 20장은 사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정말 극단적으로 고난의 끝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저를 움직이고 계시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가시면은요. 이거 보시면은요. 11절에서 13절은요. 뒤에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그 구절 바로 앞에서 뭐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바로 뒤에 가시면은 또 자신의 태어남을 또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 삶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삶. 우리가 짧게 한번 정리해본다면 예레미야의 이 고난, 예레미야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한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걸 하는 걸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삶. 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삶. 자, 말씀을 끝마쳐야겠죠. 오늘 약간 조금 더 길게 갔는데요. 끝마쳐봐야겠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아가서 1장 2절 해가지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의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는 좋았지.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보고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했던 시즌을 우리가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하면 했다 아이가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했다 아이가 그러면서 막 그때 했으면 됐지 이러면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거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면 했다 아이가 그럼 옛날에 했으니까 우리가 뭐 또 그렇게 또 해 그러면서 뭐 또 말씀 우리가 또 다시 보고 또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은혜에 머무를 수는 없는 일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지 내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레디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려면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의 입맞춤의 시즌은요, 한 번만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에 붙들려 있는 말씀의 입맞춤의 시즌은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부어져 있어야 되는 시즌입니다. 많이들 우리가 얘기하죠, 교회에서. 마 했다, 아이가.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는 힘들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에 붙들려 있는 시즌에는 성경에서 한 번 그렇게 했다더라라는 이런 기록이나 이런 권면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고요. 자, 쭉 건너뛰어가지고요. 우리 호세아서 H번 보시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한 세대가 말씀 안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요. 곧바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에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자들도 가다가 다 쓰러져가지고 다 그 힘을 얻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바로 말씀의 기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을 사실은 또 예언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2024년 우리 그 말씀 보기 전에 2024년에 있었던 일들 정말 판타스틱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삶에서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말씀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고 그 나눠줄 양식이 우리 안에 정말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I번 보시면 제가 기도문을 써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2024년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놓은 거 한번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의 물을 부어 주십시오. 말씀의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제가 써놓은 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의 불을 주십시오. 제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즐거움을 부어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존하고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의 모든 파도를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말씀의 불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불을 다시 한번 소유하기로 좀 결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말씀의 불이 전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말씀의 불은요, 앞 세대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 세대에 자동으로 부어지는 그런 역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의 그런 모델도 너무 극히 드물고요. 우리 앞 세대의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의 불이 부어져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다음 세대가 궁금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 세대는 저렇게 말씀 많이 알지? 어떻게 우리 앞 세대는 저렇게 말씀의 불을 가지고 있지? 좀 우리 안에 우리의 전체 세대 안에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이브 처치 비록 작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말씀의 불이 우리의 입에서 전달되어지고 말씀의 불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휘감아서 우리가 말씀의 불구덩이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금방 우리 노트에 있는 기도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의 불을 주십시오. 제 안에 말씀의 불을 다시 한번 던져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제 안에서 다시 한번 불타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